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1장 19절로 해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해서 3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약간 좀 길게 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호로 이렇게 교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명기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주제를 지금 신명기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신명기 1장을 보면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그 깊이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 마음 상태라야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런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다시 광야에 돌이킴을 당해서 거기서 40년을 보내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40년이 허비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을 허비했다면 얼마나 큰 것을 버린 것입니까? 옛날 어떤 격언에 그랬잖아요. 시간이 금이다라고. 시간이 금이다라고.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 시간 한 시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과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과는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나중에 인생을 누구든지 다 정해진 시간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7, 80이 되든 또는 90, 100이 되든 그 이상은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마지막에서 우리는 과연 뒤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시간을 과연 가치 있게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아마 후회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줄 모릅니다. 하여튼 조금만 여유만 있다면 우리는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스라엘은 지금 제자리 걸음한 거거든요. 40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물론 허비한 것은 아닙니다. 허비한 것은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여러 가지 그 일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볼 때에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을 곁길로 가야만 됐던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가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 기회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올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은 나는 목표치에 도달되지 못한 그러한 좀 우회되는 그런 길을 걷는 거죠. 저희 집을 갈 때에 여기서 곧장 가면은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가도 빨리 가면 한 3분이면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3분 내지 5분 걸릴 길을 제가 여기서 출발해 갖고 저기 일산으로 해서 저기 저 파주로 해서 저기 장로님대로 해서 저기 서영재네 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한 5시간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죠? 5분이만 갈 거리를 5시간 걸려서 갔다 왔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물론 5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목적은 달성된 것이 아니죠. 나의 목적은 내가 집에 가는 것이다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이었어요. 10하루길.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정탐꾼들을 파송하잖아요. 12명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한 보름 정도면은 충분히 가는 거리란 말이죠. 그 가나안 땅 안에까지 보름 정도면. 그런데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그 40년 동안을 너희를 지체하게 했던 사건이 뭐냐? 이 1장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과연 40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40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시간은 돈으로 못 사요. 40년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럼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핵심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결국은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제가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아니했다 또는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싶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들어도요. 그 뉴스에 진실된 뉴스를 듣길 원합니다. 만약에 거짓된 뉴스 또는 왜곡된 뉴스 또는 과장되거나 또는 축소한 이런 뉴스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뉴스가 너무 많죠. 지금. 그래서 사실 방송국에서 보내는 뉴스는 거의 편향적인 뉴스만 보내고 있죠. 지금 대표적인 방송국 중에 하나인 MBC라고 하는 TV 방송국의 사장을 바꿨죠. 지금 정권을 잡은 그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래서 과거에 그 노조위원장까지 했던 그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장에 앉자마자 자기와 코드가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뉴스라인에서 배제시키고 보도국에서 배제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전에는 노조가 MBC는 3개가 있어갖고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또 어떤 노조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한 가지로 그냥 통일돼 버렸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자기가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그의 모든 생각이 편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의 근거에서 보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거, 얘들 사과가 있다. 이 사과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과는 별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햇빛이 비치는 쪽에서 탁 보면은 사과가 아주 반들반들하고 광택이 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그늘진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무축축하고 별로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향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과연 중립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두 사람만 이쪽에서 보고 나머지 10사람은 이쪽에서 봤어요. 똑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그 정탐에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 보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느 편을 들었어요? 여기 10명. 여기 2명보다는 그래도 10명이 더 옳게 보이잖아요. 10명이 많으니까. 그 민주주의라고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체제가 이제 세상에 있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맹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물론 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관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들의 사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말고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수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제일 좋다는 건 다수결입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이 항상 옳은가? 아니거든요. 왜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는가? 바로 사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질 속에는 악한 본질이 가득하거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10,000,000사람 모였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수결 결정으로 갔습니다.
여기 2사람 대 10사람. 10사람이 당연히 옳지 하고 10사람을 지지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진실한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정직한가? 이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떤 기독교적인 일을 내가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우리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직했는가? 라는 거죠. 내 양심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정직했는가? 내 삶이 정직했는가? 나의 입술이 정직했는가? 내 생각이 정직했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나는 지금 정직한 길을 걷고 있는가?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믿어요 떠들어도 그게 과연 옳겠느냐고요. 그게 옳겠느냐고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과연 옳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송을 기가 막히게 불러요. 과연 그게 옳겠느냐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짓되게 할 수 있어요. 믿음 고백도 거짓되게 할 수 있고, 회개도 거짓되게 할 수 있고, 찬양도 거짓되게 할 수 있고, 기도도 거짓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기도를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민다는 것은요, 사람이 보기에 좋게 만든다는, 이게 꾸미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저 기도는 참 잘하는 기도야. 저 기도는 참 멋있어. 이게 다 꾸미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기도라면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정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뭡니까? 겉만 번드르르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 전에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식물 이야기 하다가 그 소돔의 애플이라는 이야기 한 적 기억납니까? 소돔의 애플이라는 건. 애플이 사과인데 소돔의 사과라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근데 보기는 아주 좋아요. 근데 못 먹어요, 그건. 왜냐면은 그 호떡 비슷한 것 중에 이렇게 맹꽁이 배처럼 이렇게 뻘록 나오는 게 뭐 있지? 그 이름이 뭐 있죠? 중국 호떡입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턱 건드리면 깨져버리면 속에가 이 완전히 빈 공간이죠. 그 소돔의 애플이라고 하는 그 과일이 꼭 그렇대요. 이 겉에는 딱딱하고 이래서 근데 빛깔은 아주 좋아요. 정말 사과같이 아주 발그스름하고 빨간 빛이 나고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누가 한번 깨뜨려 보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빛 좋은 게살구만도 못하는 그런 과일이래요. 그게 소돔의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겉만 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정말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지만, 오늘은 나는 정직한가? 과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서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진실된 그런 길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나는 거짓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거짓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을 알아요.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가? 거짓된가? 자기가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정말 이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입술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놓은 기도인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니까요. 내가 과연 이러한 거짓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여기서 나의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거짓을 거부할 수 없다라면은 나는 진실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은 거짓을 거부할 때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사회 돌아가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가? 거짓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군중심리로 같이 쫓아가는 길, 어떤 사람이 한번 이랬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덩달아서 떠들기도 하고 이런 사건으로 지금 사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진실성이 뭐냐? 그래서 뉴스조차도 진실을 얘기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뉴스가 진실을 이야기 안 하면 그 뉴스는 뭡니까? 거짓만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내는 거죠. 거짓만. 그전에는 저는 라디오를,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라디오를 꽤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국이 KBS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KBS 방송국을 자주 들었어요. KBS 방송을 틀면 거의 매 시간마다 뉴스를 보내줍니다. 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집중적으로 어떤 것을 더 심층 보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때 그 아나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막 이렇게 정치도 가고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싹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가? 무슨 노래나 나오고요. KBS가 그렇게 됐어요. 노래나 나오고 그도 노래도 우리나라 노래도 아니에요. 왜 그 KBS에서 그렇게 무슨 뭐 팝송이니 뭐 이런 걸 자꾸 보내줘요? 이상하게 방송이 변질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송의 그 색깔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뉴스라고 들을 수도 없어요. 뉴스라고 해봐야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전혀 중요한 뉴스를 다루질 않고 그냥 시시한 뉴스나 하고 뭐 대통령이 오늘은 뭐 했습니다. 이런 뉴스나 하고 그래요. 그럼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아마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가장 심각한 그런 시점에 지금 다다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뉴스들이 전부 회피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뭐만 얘기를 하고 합니까? 동계올림픽. 그런 거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풍전등하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동계올림픽이나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이나 또 신문에도 보더라도요. 올림픽 오늘은 성화가 어디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거나 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동계올림픽에 과연 선수들을 파견할 것인가 했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말이죠. 왜냐면은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선수 파견할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너희 한국 믿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한국의 안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표현하는 것은.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어떻다라는 것, 북한이 어떻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가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견 못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지금 아직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아주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방송들이 전부 그런 걸 외면하고 다른 이야기들만 꺼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정직한 것이 나와요. 거짓된 것을 계속 허용하면은 정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자꾸만 거짓을 허용하잖아요. 자기 양심에 거짓된 것을 자꾸만 허용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실되게 갈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진실되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 제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들도 다 우리 믿는다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홀이려 여긴다는 말이 바로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되게 뭘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속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 이스라엘이 한 말 중에 참 황당한 말을 해요. 황당한 말. 지금 이 앞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러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여기 22절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자, 요 말만 갖고는 이것이 잘못된 말인지 어떤 말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마음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거짓된 마음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옳은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나 제가 거짓된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딱 봐서 들어가기 힘들면 들어가지 말자, 요 마음, 그죠? 이게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에 속은 거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속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응해 준 거예요. 그래, 그럼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게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라면은 거기 가서 뭐 상황이 어떠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미 결론은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 결론을 갖고 본다라면은, 예를 들어 똑같은 보고가 왔어도요, 거기 가니까 성곽이 높고 거기 백성들은 아주 강건한 백성들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된 말을 했던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을 살펴서 괜찮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라면은 그래, 들어간다.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나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더 그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면 그들은 안 가겠단 말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가 어려우면 그럼 어느 길로 가야 그럼 더 좋을까? 아마 이렇게 했을진 몰라요. 어쨌든 그들은 들어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했던 거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이렇게 아주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했습니다. 갈 마음도 없었으면서,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여차하면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했으면서, 이게 바로 속다르고 겉다른 거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25절 뒤에 나오는 겁니다. 좋더라,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와서 보고한 것을 일일이 다 아주 낱낱이 그렇게 지금 다시 말하진 않아요. 이미 결과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명히 그들이 좋더라고 말을 했죠. 좋더라고 말을 했죠. 그 과일, 에스골에서 메고 온 그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아마 컸는가 봐요. 우리는 포도송이 그러면은 그냥 뭐 한 요만한 덩어리. 근데 저 또 칠레산 포도를 보면은요, 또 이만한 덩어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때 여기 포도송이는 그거 한 5배는 됐는가 봐요. 어쨌든 그런 보고를 했어요.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했죠. 그러나 여기 모세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26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거긴 참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여기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잘못은 그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 10명이 잘못한 건 확실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모세가 지적한 것은 그 10명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했다. 그거죠. 우리는 가끔 거기 못 간 것을 어떤 사람한테 핑계 대려고 그러죠. 만약에 이것을 핑계 대려면은 그 10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 못 간다라고 그래서 못 간 거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그들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핑계거리 되는 거죠. 누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사실은요. 자기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꼭 이렇게 거짓된 어떤 것을 내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 잘못보다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핑계거리를 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또 그래요.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불신의 마음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이 과일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실질적인 잘못,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는 거죠.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핑계입니다. 그 핑계를 대길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진실되질 못해요. 거짓돼요. 핑계가 많은 사람은 그래요. 항상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아요. 설령 그가 누구 어떤 다른 외적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자기한테 결론을 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듣질 아니한 거구나. 내가 순정치 아니한 거구나. 항상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까 다시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 아니 무슨 원망이 거기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다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이렇게 불신의 마음이 시작되면요,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정말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까? 정말 미워했다라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겠습니까? 그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시지. 왜 건져냈겠습니까? 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왜 갈라놓아서 가게 하셨습니까? 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다루갔습니까? 실상은 그들이 핑계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은 아주 입만 번지르르한 소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네, 이거예요. 얼마나 핑계대는 박사들입니까? 아주 핑계대는데 박사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했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은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44편을 보실까요? 시편 44편 여기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시작되는 제목이 있는 시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거기 이미 열국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다 내모르시고 이스라엘이 살도록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이 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뻐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10가지 잘 되다가도요 한 가지 안 되면은 그 한 가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10가지 잘 되게 해주신 그 어떤 대상을 다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셨는지 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토록 그렇게 싸우게 해주셨는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한쪽에서 보면은 너무나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또는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여기 다시 신명기 1장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부터 시작해서요 2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금 그 얘기.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거짓되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보십시오. 아까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모리 족속에게 거기서 붙여서 거기서 다 멸망당해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전혀 맞지도 아니하는 건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언론들이 뉴스 보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질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되게 왜곡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였는도다 하기로. 그렇게 하여튼 못 간다라는 마음을 일단 가진 사람은 거기에 핑계거리가 좀 많겠어요. 다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믿지 아니할 구실거리를 가져 주변에 널렸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댈 것이 참 많아요. 핑계댈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요. 무엇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이런 거 의식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만 바라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래라고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 아주 이게 전형적인 믿음과 불신의 요 구별점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회개도 거짓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게 거짓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말렉인에게 붙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3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그렇게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33절을 읽을 때에 아니 그냥 여기 32절까지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딱 그냥 끝나도 뭐 괜찮아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33절이 그 뒤에 덧붙였어요. 난 그걸 읽으면서 모세가 이때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속이 짠했을까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말을 덧붙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 아말렉 사람들한테 붙여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날마다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를 이렇게 마치 그 아비가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돌이켰을까요? 나는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해 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애굽 왕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언제 하나님이 날 인도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인도했어요? 날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죠? 이렇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강팍함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신명기의 시작이에요. 신명기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어요. 하나님의 마음, 또 백성들의 마음. 이것을 다루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들에게 말을 했고 또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면서 또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여기 36절에 그랬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갈렙. 참 갈렙은 아주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조금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땅을 차지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갈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6절부터 14장 6절부터 보게 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갈렙이 나왔습니다. 이 갈렙, 아까 그 12 정탐꾼 중에 있었던 그 갈렙이 아마 이때는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기 이게 누구에게 대한 말이에요? 그 10명에 대한 말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바로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거기 아말렉인이 얼마나 키가 크고 그들이 힘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니까.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조금 건너서 12절로 가보십시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지금 이제 땅을 나눠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대. 아낙 사람들은요, 등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인족이에요. 힘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기서도 그 믿음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4절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요. 온전히. 바로 이것이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요. 그럼 다시 우리 신명기 1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갈렙이 바로 그랬죠.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41절 가보십시오. 신명기 1장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하고 그들이 일종의 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런데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 같았으면 이걸 속아요. 아, 저들이 회개하였구나, 이렇게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였다라고 말을 했어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죠? 예레미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좋지 아니하고 그거 물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었어도 너희가 듣질 아니했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을지라도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임금이 또한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한다라고 갔는데 우양에 살찐 것과 또 아각은 살려뒀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곳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거기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 왜 이런 걸 살려두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대는 대목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니까 여기 사울이 이렇게 나와요.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실은요,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보통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2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가장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사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 진심일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거짓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된 회개입니다. 진실이 아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100번을 얘기를 해도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보질 못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질 못해요. 그 사람은 100번을 회개해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인간적인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게 진심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때로는 우리 입술로만 번지르르하게 그 소돔의 사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회개합니까? 여기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지만 정말 범죄했다면, 정말 죄인인 줄 안다면 요구사항이 없죠.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핑계댈 거리도 많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백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25절 보십시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뭔가 자기 할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자기가 정말 범죄했다라면 죄인처럼 정말 죄인의 입장이 무엇인 줄 바로 그 입장에 가야 되는데 사울은 범죄하였나이다 해놓고는 그래도 자기 영광을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 줄 모르는 거죠. 3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정말 회개입니까? 회개가 무엇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걸 보고 헛된 회개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헛된 회개, 헛된 부르짖음. 욥기 35장에 보면은 헛된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 말씀을 해줘요. 욥기 35장 봅니다. 욥기 35장 12절 13절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헛된 부르짖음, 하나님께 아무리 뭔가를 부르짖어도요, 헛되다라는 말은요, 정직함이 없다라는 거죠. 거짓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단이 대신 응답해 줄 때가 많죠. 거짓된 것으로.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과연 이스라엘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노래. 왜? 정직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정직하게 찬양하는가? 아니면은 헛된 지절거림을 하고 있는가? 대단히 엄중한 경고를 지금 우리가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정직하지 아니한 것은 다 헛된 거죠. 그냥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경계의 목적은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진실함이죠.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함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과연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던가? 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난 늘 정직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사실 다윗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짚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넘겨짚지 말고 그의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봐야 돼요. 똑같이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왕의 위치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가 51편인데 거기 51편 보면은 51편 10절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거짓됐다라는 것조차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정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것이 다시 내 안에서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거짓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저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까 사울 임금은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반면에 다윗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열심히 아니하신다. 자기가 진짜 상했다. 상한 마음 생각해봐도 상했어. 왜 상합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인식될 때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 거짓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보는 신명기에서 과연 그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정한 마음을 추구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런 것을 말했을까요? 우리 지금 신명기 1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 마음에 정직한 것이 없었어요.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요한복음 11장 여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대목이 나와요. 39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4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네가 믿으면 거짓이 아니고 꾸밈이 아니고 그런 이빠른 그런 입술로만 내 고백이 아니고 네 마음에 거짓 없는 영으로 진짜 네가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네 오라비가 죽었어도 그가 살 수 있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게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네가 거짓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 지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거죠. 불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었다라면 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뜻이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기 신명기 1장 이스라엘을 봅니다. 비록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것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그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걸은 것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그리고 정말 그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죠. 내가 정직하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이 거짓됐는가 살펴봐라. 너가 정말 나를 믿었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짓 없이 믿는 자인가? 진실되게 믿는 자인가? 내 입술의 고백이 진실성이 있는가? 아니면 거칠에만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여기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면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류,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거기에 나는 같이 휩싸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록 2명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갑시다. 기도합니다.